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2절에서 내가 언제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와 영원히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본래 시간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실제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다 싶으면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 있는 것이다 싶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을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는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여러 군데서 말했던 것처럼 원수에게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이게 송축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께 복을 돌린다,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거나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육체로 말한다면, 육체가 건강할 때 막 힘이 펄펄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마치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기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무하시니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무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서 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부모가 되었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의 입장과 자식으로서 자신의 부모를 대할 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입장이지만 또 자신의 부모에게는 또 자녀의 입장이기 때문에 두 입장이 동시에 있으면서도 그 두 입장을 동시에 완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 서면 늘 자신의 자녀로서의 입장만 내세우고 또 자녀 앞에 서면 부모로서의 입장만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지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력, 그것이 한없이 축소되고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체세포로 난수자를 만들어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성공했다고 지금 지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하가 왕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왕에게 대하여 저희가 순종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복종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데, 같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또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있지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은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다 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오늘은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또 송축했는가, 내일은 송축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또 송축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좋은 일 별로 없어도 주님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45편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내게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요. 두렵게 합니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잖아요. 요즘 하도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인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산길을 밤중에 다녔는데 혼자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짐승이 나오기도 하지만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혼자 산길을 가면서도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에 갔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놀라지 짐승 때문에는 잠깐 깜짝 놀랐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더 두려운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말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래야 되는데 현실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매일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서 특별하게 뭐 좋은 일도 없고 특별하게 뭐 은혜로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깊이 지속해 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무엇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뭐하며 송축하며 또 언제까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도 간증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청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대하여는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 보면 여러분들 9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때로는 내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무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시며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무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가까이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다윗도 어려움 당할 때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있었고,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급했던 일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거나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마침내는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 앞에 아픔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